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먹고 위대하시는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먹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일용할 양식들 비롯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잘할 때에도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더욱 주님께 의지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을 돌아보면 믿음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도움 주시는 교회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더욱 우리의 이기심과 세상 것들에 기대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 주님께 회개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눈 일에 쉬지 않고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맺어주신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 국내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늘도 땀 흘리고 애쓰고 있을 선교자, 목회자분들을 기도합니다. 행여나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할 때면 주님께서 이분들과 함께 하시며 더욱 힘써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연합하여 하나 되어 믿음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시는 주님, 마음의 병, 신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지켜주옵소서. 담대함과 소망을 품고 말씀의 능력으로 병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어 영과 육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승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이 온전히 몸된 교회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진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기에 올해는 사역의 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올해는 진로를 준비하는 데 전념해야지 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올해 저는 중보기도팀 안에 기도동원팀의 팀장으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섬김의 자리에 있었으나 기도동원팀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동원팀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매일 합심 기도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기도문을 올림으로 젊은이교회 청년들이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였습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마음이었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콜링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고 있는 진로의 주권과 제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내려놓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회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고 여기서 순종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주 기도문을 써야 할 제가 당신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새로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 전체팀이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 지킴이의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씀 지킴이의 자리에서 매일 합심 기도방 기도 지킴이의 자리에서 저는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기도 지킴이가 되었는데 정작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올해 저를 말씀과 기도 이 두 자리에 세워두시고 한 해를 여셨습니다. 막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는 부끄럽게도 기도문의 초점이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상처와 아픔 그리고 같은 청년의 시기를 보내며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을 향한 마음이 저의 기도문의 초점이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고장난 마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니 기도문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던 초점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맞추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이 모든 죄와 풀려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기도문에 담아 매일 함께 청년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감동이 크게 되었습니다.
아직 주님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고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시야로,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애써 보이지 않는 앞길을 준비해 보려고 노력하려 했던 저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저를 들어올려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 만나는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그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문을 올리고 말씀 본문을 알리는 무기력한 삶 같았으나, 그 시간이 쌓이고 나서 보니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 안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젊은이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전해집니다. 축도 후 나레이션 영상까지 꼭 자리에 남아 소식을 들으시고 젊은이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동행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승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요, 아주 그냥 환하시네요. 아까 불 꺼놓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였다가 불 켜고 나니까 너무 환하고 밝게 보이시는데, 여러분 그 얼굴 그냥 가만히 냅두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만 합시다. 우리 인사할 때 제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렇게 두 손을 턱에 받쳐주시고 옆에 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꽃 받으세요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자, 인사만 할까요? 네, 꽃 받으세요. 네, 옆에 좌우에 앞뒤로도 좋아요. 앞뒤로도 좋아요. 꽃 받으세요. 예, 제 꽃도 뭐 볼만하죠, 그죠? 정말 환한 그 얼굴,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뭔가, 사실 삶 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그 얼굴, 그것은 뭐 마땅히 이 꽃과 같이 빛나는 얼굴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꽃 선물 많이 하시고 향기로운 삶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밝고 환해서 너무 아주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꼭 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서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에녹 프로젝트 30일 이 광고인데요. 도대체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하다가도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에녹 프로젝트는요,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번 꾸준히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에녹 프로젝트예요. 하다가 내가 잘 안 되더라 뭐 그러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는 게 아주 맞는 프로그램이죠. 꼭 한번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정말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삶에 관한 엑기스 있는 설교를 말씀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낮에는 그렇게 한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저녁 때는 일기를 함께 써보면서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30일 동안 한번 같이 해보는 프로젝트가 에녹 프로젝트예요. 제가 경험상으로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위잼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잊었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바로 이 참여를 하면서 고백하는 고백들이세요. 여러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수요일까지 신청 기간이에요. 함께 참여하셔서 특별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주보의 이름도 안 나온 제가 나와가지고 저런 광고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특별하게 우리 유재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유재일 목사님과 또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몇 주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무색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그렇지, 나의 목자시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으세요? 아마 시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정말 목가적인 이 분위기도 하고 너무 구구절절이 아름다운,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시편 23편이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다른 번역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글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모두가 꿈꾸는 사실은 말씀이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얻고 갖고 있는 이 만족감의 삶, 이 삶 다 꿈꾸고 바라는 삶이군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다가 얘기를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뭘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걸 풀어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또 우리가 입에 고백에 감사가 늘 터져나오는 삶이, 주님과 함께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이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양자 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주님은 그렇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저 안 이루어져요. 그 경험을 잘 못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내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나의 삶은 그 풍성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저 바램으로만 끝나야 되는 말씀인지, 지식적인 것을 알고 끝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관점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 만족함의 조건은 뭐고 부족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조건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완벽한 만족함, 풍성함, 기쁨, 감사의 조건들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필요 조건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은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미친 고백이에요.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그 조건이 만족되어야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로 하면요 안 되는 조건.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요 순간에 다윗의 형편을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에 고백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름은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벌인 그 상황이, 아버지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그 여건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장 고난의 시간. 그래서 시편 23편이 언제 이것이 애송되었을까? 어느 시대에 가장 많이 이 시편 23편이 읽혀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당시 상황에 시편 23편이 그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이 고백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현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이 어려움, 사실은요 사자나 일이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가장 큰 힘든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인심들,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압살롬에게로 옮겨갑니다. 배반이죠, 배반. 오른팔로 여겼던 신하 요압도, 제사장 아히도벨도 그렇게 가까웠던 충신이었는데 배신합니다. 주변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하는 이때예요,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도 쫓겨납니다. 궁중에서도 살았던 이 다윗이 쫓겨나요. 도망가야 됩니다. 맨몸으로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그것을 뛰쳐나왔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집도 잃어버린 거예요. 갈 곳이나 알으면 좋은데 갈 곳도 몰라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내가 살지, 생명을 보존할지 이거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도망가다가도요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희무이라는 백성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정말 가장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다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 총체적인 위 상황, 소망이 없음, 절망이라고 외쳐야 할 때 있죠. 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해야 할 그 시점에 다윗은 다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요, 다윗만 경험하는 상황인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들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야 될 곳들을 모르고, 있던 집도 떠나야 하고, 주변의 인심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닐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또 겪고 나면 주변의 시선도, 또 겪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도, 모든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다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없어도, 다 나를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다 잃었어도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족함의, 풍성함의, 감사의 조건의 기준이 달라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은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면요, 내가 기뻐할 조건,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 기준이 달라. 좋으면 행복하고, 좋지 않으면 불행하고,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하고, 이건가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일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렇게 뜻하신 바를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요.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풀도 없는 곳이에요. 원래 척박한 곳이에요. 원래 양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광야에서의 삶은요, 양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요, 광야를 살아갈 때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옆에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괜찮아요. 먹을 물이, 먹을 풀이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왜? 목자가 있는 게 분명하면 그 목자가 인도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인데 지금 먹고 있다? 그것은 목자가 이끌어 주고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절대 양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해 보이고요, 풍성해 보이고 풀밭에 둥그런 것 같고 정말 먹을 풍성하더라도요, 거기에 목자가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양이 혼자 있는 거예요. 양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풀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리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끝장난 거예요. 혼자면 죽는 존재가 양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여러분, 양의 시력이, 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할까? 양의 시력은요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양은 1m 내지 2m 정도 못 본대요, 앞을. 그러니까 본질상으로다가 멀리 못 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존재가 원래 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어디가 풀밭인지 어디가 절벽인지 모르는 존재가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놔두면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리가 와도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리가 왔다 갔다 해도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양도 많다 그래요. 이리가 와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속습니다. 이게 양의 본성이에요. 양은 또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양 보면 이게 털이 북슬북슬 하잖아요. 근데 다리는 숏다리예요. 그래서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양이. 이리가 공격해 와도요 도망 못 갑니다. 이리는 롱다리, 양은 숏다리. 누가 이기겠어요? 금방 잡히는 거예요.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방어 기제도 없어요. 이것은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은 본성상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절대로 혼자 있으면 죽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괜찮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이 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목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뭐 하는 게 목자입니까? 목자의 소명은 단 하나예요. 양 살리는 일이에요. 양 살리는 일. 양과 함께 양을 이끌어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광야길이 여기 있으면 이 길이 정말 저기 풀밭이 있으면 이 양들을 끌고 가요, 풀밭까지. 그럼 양들은 도대체 풀밭이 어디야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의 사명은 그 길까지 인도해주고 또 다시 또 다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죠.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 되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다윗과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셔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여러분들 혼자인 적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혼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기도할 때는 내려오신 것 같고 찬양할 때 내려오신 것 같고 교회 올 때는 온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혼자야. 주님 없이, 주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계속해서 유혹해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자는요, 양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목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숨까지 내놓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게 목자가 있다는 걸 진짜 아나?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양들의 오해가 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 상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처는, 왜 주님 나를 이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왜 여기로 이끌어 가지고 나를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왜 이 고난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까?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일까요?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모반을 벌렸어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반란을 저가지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나고 내 집을 다 뺏고 내 거처를 잃어버리는 이 상황까지 주님 만들어 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내가 이 적박한, 이 막막한 상황을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허락은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그 잘못한 결과와 대가를 자꾸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결과는 다 주님 책임으로 돌려놓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경우가 내가 제 길로 갈 때입니다. 목자를 보지 않고 그냥 따라갈 경우에, 또 내 삶 가운데 나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바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리로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 배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내 잘못이, 내가 그 아들에게 했던 일에 관한 부분들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주를 늘 보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과 접속하지 않으면,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 불가능합니다. 저도 사실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데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그분이 계신 거는 적어도 믿기는 하시나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횟수는 삶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선한 목자교에서 초창기에 예수동행 일기, 그때는 영성일기였어요. 그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왜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었는데요, 그 자료를 딱 보고 나서 제가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고상한 영적 훈련인 줄 알았더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요, 질문이 막 나와요. 이거를 점검해 보면서, 하루 동안 점검해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했는지, 주신 말씀은 뭔지, 감사의 조건은 뭔지, 뭐 이것을 점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뭐 이런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과 생각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사람 만날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쭉 읽으면서 당연한 걸 못 물어봐. 당연한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고, 이런 사람인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덮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래도 파송교에서 그거를 또 하고 있다는데,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한 번은 해봐야지. 제가 딱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체크리스트, 거기에 가이드 쓰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식사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날 무슬림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학생도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고, 길거리 노숙자들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그날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녁 때는 가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까지 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날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점검해 봤어요. 저는 그때 숨 쉬는 것도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학교까지 가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 생각했나? 생각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교수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할 때 주님 생각했나?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니요. 음식을 나눠줄 때? 아니요. 그래도 예배 때는 주님 생각났겠지 생각을 했어요. 예배 때 주님 생각났나? 딱 찬양할 때 찬양은 너무나 감격스럽게 불렀는데요, 예수님 생각은 안 났어요. 아니요. 말씀 들을 때 예수님 생각났나? 말씀 들을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은혜는 됐지만 주님을 생각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요. 기도할 때는 어땠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그때는 주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때는 주님 생각.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주님에게 나갔으니까. 예수님, 내가 오늘 예배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고 바라보고 나간 그 순간, 아, 이때는 정말 주님 생각했지. 딱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날 따져보니까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게 채 5분도 채 안 되더라고요. 긴 시간을 줘봐야 10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명색이 선교사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무슬림 땅인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거기서 죽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요, 그날 돌아보니까 주님을 하루 가운데서 단 5분 정도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단 5분 정도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다 뭐예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 주님의 일인데 어떻게 주님 생각만 안 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내일은 잘해봐야지 하고 내일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것들 더 많이 갖고 좀 주님 앞에 딱 붙어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맞이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 보내온 가이드 쓰기를 가지고 함께 체크를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람한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날도 동일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날 채플도 그날 없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5분 있었던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날 하루를 다 점검해봤는데 오지부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제가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도 못하고 지금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네요. 주님하고 함께 살려고 왔는데 이거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절망하면서 그때 같이 보내줬던 자료를 하나 뒤져봤는데요, 거기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성봉 목사님 스토리. 그분이 늘 오른손을 꽉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쥐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오른손을 쥐고 신방도 하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물었어요. 주님, 목사님, 왜 그렇게 꼭 손을 쥐고 다니십니까? 어디 아프시나요? 그랬더니 이 이성봉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이렇게 해보자, 한번 의지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도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어려운가, 자기도 스스로가 해본 것이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보자, 계속 주님을 의식해보자 하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저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왼손을 내밀었어요. 왼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주님께서 거기에 하루 중에 함께 계신 걸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예수님 함께 가시죠 가는데요, 꽃도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예수님 꽃도 참 좋은 아름답게 폈네요. 날씨도 너무 좋, 예수님 너무 날씨도 좋네요.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오늘 사람들 참 많이 나왔네요. 어떤 사람은 나무떼기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아침부터 왜 저 나무떼기를 들고 나올까요? 제가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동네 개가 많아가 개가 무서워서 그런 거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저 혼자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날 그렇게 손 붙들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계신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해본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손을 놓고 싶지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날은 물었어요. 주님께 손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그러고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평상시 하는 대로 해라,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똑같은 인사였어요. 들어갔던 똑같은 아내, 똑같은 두 아들, 또 함께 사는 자매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가가지고 늘 아이들 깨울 때 막 빨리 일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우다가 제가 물었어요. 손 붙들고, 주님 어떻게 깨울까요? 살살 해라. 살살 깨우고. 그날 하루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요 선교사였지만은요, 그토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도 외치고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외쳤는데도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갈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까? 선한 목적에 와보니까요, 그 훈련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시다. 그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차례 훈련 받았던 내용들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자마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시작합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는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며 나갈 때, 일어날 때 기분이 달라요. 마음 상태가 달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러고 일어났는데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삶이 너무 고로워가지고 젠장 그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눈 뜨면 젠장 이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데 이상한 것은 그 순간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생각나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구나.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만나면 그냥 일상적인 만남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 하고 만나면요, 여러분 만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삼자 대면이 되잖아요. 그 사람과 당사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만남이 돼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주문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그게 왜 그게 달라질까 마음이?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양이 목자를 향해서 이름 부르는 거는요, 그 부르는 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그 대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박우영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박우영 목사님 여기 계신데 목사님도 저를 쳐다보고 저도 목사님을 향해서 모든 생각과 마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목사님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름 부르는 게 능력이에요. 보니까요, 내 생각 안에 그렇게 많은 복잡다산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아이디어, 내 생각과 모든 인생의 고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안 떠진다니까요. 이 생각에 눈이 안 떠져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눈이 안 떠져요. 언제 띄워집니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요, 이상하게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부르는 대상을 향하게 돼 있고 생각과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와, 오늘 꽃도 막 여기 꽃들 너무 예쁘게 피고 여기 꽃들도 이렇게 많고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네요. 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지 않는 한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고백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이면 달라져요. 그 상황과 여건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말로 말하게 되고 주님의 행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요, 그냥 동행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감사와 친밀한 교제와 부족함이 없음과 풍성한 그 은혜를 그 주님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에녹 프로젝트를 아까 처음에 서두에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동행 일기를 쓰자고 그랬고 점검해 보자고 그랬고 왜 이런 프로젝트까지 함께 하면서 그렇게 권변하는 줄 아세요? 잘 안 돼요. 원체 안동행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동행 습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요, 하루치 확 바뀌지 않아요. 같이 해나가면,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그게 같이 살 길이에요. 서로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해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풍성한 삶을 누릴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 양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성소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려고 이미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혼자 살았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 저희가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눈이 닫혀 있습니다. 생각의 눈도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제 눈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서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풍성한 삶,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 조건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여 감사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예배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와 동행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주를 알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주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경고케 하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께 준비한 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여기고 평생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예수동행운동 에녹 프로젝트 30일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7월 20일까지 구글 폼 및 주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팀에서 월요 반주 섬김일을, 방송팀에서 카메라, 자막, 음향 서브 섬김일을 7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자학교 팀에서 하반기 제자학교 팀원을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2022 하반기 선한목자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은천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입셀원을 모집 중인 셀과 새롭게 세워진 씨앗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